어, 복음서를 읽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도 하지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사역하던 시대에 그 유대 사회를 그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들, 아주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알아야 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들 또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악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악한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결국은 유대 사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들도 결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AD 70년에 멸망당해요. 근데 그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좀 이해를 해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보지 못하던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조금 설명합니다. 사두개인들은요, 당시 그 유대에 있었던 유대인 3대 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뭐 열심당원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좀 약하고 중요한 3대 그 세력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라고 하는 명칭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사독 제사장 있죠. 그 사독 제사장에게서 유래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들의 후예로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유대 사회에서 그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 그 귀족들로 인해서 구성된 집단이에요. 그리고 유대가 당시 그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어느 정도 자치를 허용했어요. 그 자치 기구가 산헤드린회예요. 그래서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 유대 사회의 일을 결정을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게 산헤드린 의회인데 그 산헤드린 의회의 대다수가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막강한 정치 세력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해요. 그리고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구전된 말씀 이런 걸 인정하지 않고 내세,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고 당연히 부활도 인정하지 않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사두개파들은 굉장히 현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하고는 경쟁 관계, 또 원수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같이 연합을 해요. 바리새파.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자신들한테 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현세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바리새파랑 이렇게 연합을 했습니다. 또 이제 바리새인들은요. 이게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인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세력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사두개들은 정치 권력을 하고 있지만 바리새파는 시민 권력, 시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것은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두개파랑 그 구성 요원이 좀 달라요. 사두개파들은 그냥 귀족 계층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중산층. 여기도 이제 근데 무슨 특별히 신분을 제한을 두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서기관도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도 들어갈 수 있어요. 바리새파에.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신분적인 거라고 하면 이런 신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그 자신들의 규칙을 지켜야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3명의 바리새인 앞에서 그 규칙을 지키겠다고 맹세를 하고
그 1년 동안 지키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잘 지키면 이제 바리새파로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규칙이 첫째로는 회원이 아닌 사람과는 식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 식사할 때 자꾸 문제 삼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죠. 그래서 그래요. 둘째, 회원이 아닌 제사장에는 11조를 내지를 않아요. 그다음에 셋째로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하고 목요일.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이 기도하잖아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굉장히 이 사람들이 중요시하죠. 그래서 율법을 얼마나 중요시하냐면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해석합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온 유전이에요. 유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유전. 요즘 개역 개정은 전통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그래서 옛날 개역 한글에는 유전으로 나오는 거 있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동등한 그 권위를 인정합니다. 유전을, 전통을 그 율법 교사들이 가르쳐준 전통, 그 율법 해석서. 요즘으로 하면 뭐 탈무드 그런 거예요.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이 율법과 동일한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하는 걸 금지하죠. 그래서 안식일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거 이랬다고 막 비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는 거 막 비판하죠. 그게 이제 유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전에 있어서 그러죠. 근데 이거를 이제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율법을 좀 강조하면 율법주의 이렇게 비판하는데 그 성경에 대한 무지예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율법주의자는 뭐냐면 유전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유전을 지키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 고치는 거를 법을 어겼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비판하잖아요. 근데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는 것은 유전인 거예요. 유전이지 율법이 아니라고. 전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비판하는 거예요. 유전은 사람이 만든 해석서예요. 사람이 만든 거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하고 인간이 만든 유전이 어떻게 같은 권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유전은 해석인 거예요.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해석. 그 해석을 잘하면은 좋지만 해석을 잘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것을 책망을 하겠어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받아들이질 않아요. 악한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조금 또 달라요.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율법주의가 조금 다릅니다. 자, 그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 때 그 논쟁이랑 예수님의 논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주의는 그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도 율법을 무시하지 않아요. 율법은 지켜야 돼요. 그런데 구원의 방법으로 지키면 안 돼요.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조금 관점이 다르죠. 왜냐하면 시비 거는 게 다르니까 그렇게 대응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모르니까 그냥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러면 뭐 율법주의다 뭐 이런데 지금 한국교회에서 율법주의를 제대로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뭐가 죄인 줄 알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은 초등교사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바리새파로 돌아가면 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유전까지 만들었는데 율법 해석서까지 만들었는데 그런 이제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유대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존경스러운 거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도의 요가 배우고 요가가 이상한 그 동작을 하죠. 사람이 할 수 없는 동작. 그런 거 보면 와 대단하다 그러죠. 보통 사람이 못하는 거 하니까 와 대단하다. 뭐 태어나서 뭐 요가를 시작한다부터 죽을 때까지 머리를 안 감는 사람도 있어.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런 것도 있고 손톱이 3m인가? 이렇게 긴 사람도 있어. 와 대단하다. 보통 사람 못하니까. 이런 심리예요. 저 사람들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안식일은 1km 바깥을 나가지도 않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그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아요.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존경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천사, 그 사두개파랑 반대예요. 천사도 믿고 내세도 믿고 부활도 믿어요. 부활하는 건 예수님과 일치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하고 싸우지만 부활에 있어서는 일치가 됩니다. 한패가 또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헬라 문화, 로마 문화를 배격을 했어요. 사두개파는 정치 집단이야. 그들과 잘 지내요. 로마랑. 그래서 자기 권력을 얻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파는 그러지 않아요. 철저히 배격합니다. 로마랑 싸우는 사람들은 바리새파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서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사두개파랑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들 때문에 유대 백성들에게는 존경을 받은 거예요. 바리새파를 따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하고는 원수인 거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이가 안 좋지만 공동의 적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자신들의 경쟁자 또는 뭐 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자기들이 좀 지내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항상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제 유대 백성들에게 점점 지지를 얻고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또는 고소하려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이거는요, 이 가이사에게 예수님이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은 뭐 할 거냐면은 백성들한테 봤냐? 이 사람은 친로마주의자다. 이 예수님을 따를 필요가 없다. 저 사람은 전 친로마주의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전 친일파야.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권위가 사라지겠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로마에 가서 고발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반역자다. 반란을 일으킨다. 예수님을 죽여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질문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 외에 무슨 대답이 있겠어? 근데 예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거는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너무 간단하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있는 사람들이 다 말문이 막히고 다 놀라고 다 감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다가 부끄럽게 도망가요.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엔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사두개인들 오늘 본문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바리새파랑 경쟁했죠. 우리가 이겨야겠다. 이 사두개파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로마에 고발할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에서 이김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바리새파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다.
예수님보다도 똑똑하다. 이런 걸 자신들을 과시하고 자신들의 그 지지 세력을 모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합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있는 가문을 이어가는 법이죠. 고엘법. 이제 룻기 설교할 때 새벽에 룻기 강의 설교 때 나오는 고엘법이에요. 이 고엘법대로 이제 대를 이어줘야 돼. 이 법이에요. 그런데 7명이 다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이죠. 자, 여러분 이 질문을 왜 갖고 오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답을 못한 거예요.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잖아요. 사두개인들 안 믿으니까. 이건 믿을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면 여자는 하나고 남자는 7인데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된단 말이야. 그래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 사람들은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바리새파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했다면 이 질문을 하지 않았겠죠. 바리새파가 대답을 못하는 거야. 그렇잖아. 누구 아내가 된단 말이야 도대체. 7명 여자를 한 명을 7개로 나눌 수도 없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아무도 대답 못할 거야. 바리새파 사람들 대답을 못했으니까 아주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질문에 너무 간단하게 대답하신 것처럼 똑같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 것이다. 그냥 무식한 자들이다. 그 얘기예요. 부활 때는 사람들이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안 간다. 부활 때는 사람이 천사들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은 이 세상에 속한 일이지 죽은 다음에는 천국에서는 결혼하는 일이 없다. 그 얘기예요. 천사들처럼 되니까. 그리고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스라엘이 조상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죽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죽었지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죽은 것이지 보이지 않는 내세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한 부분이 낙원에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응?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 또 아무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 돌아가죠. 사람들이 와 기가 막힌 대답이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착각일 뿐이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인간이니까 한계지가 있잖아요. 완전히 알 수는 없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기가 정말로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충돌하잖아요. 응?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충돌을 해요.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진짜 자기들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다 엉터리였어. 다 엉터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면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에 근거해서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고 광신주의에 빠지는 게 뭐예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 그리고 자기들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지. 네, 이단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단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로 보지. 응? 믿음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이렇게 봐요. 이단들은 우습게 봅니다. 그죠?
왜? 그 사람들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것이 엉터리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모르면 엉터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설교의 내용이 간증, 예화가 많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냥 세상 사는 교훈을 얻고 가는 거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간증에서 예화에서 막 은혜를 받았어? 성령의 감동이 임한 게 아니고 그냥 인간의 그 감정에 동요가 일어난 거예요. 김창옥 강사 얼마나 강의 잘합니까? 여러분 간증 예화는요. 승려도 잘해. 스님들도 잘하고 성공학 강사, 심리학 강사도 잘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다 은혜 받아. 은혜가 아니고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은혜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죠. 그걸 모르고 은혜 받았다고. 아, 내가 오늘 마음이 뜨거워졌어.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다. 이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대표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 문제죠. 천주교 교황이 동성애자도 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식한 사람이야. 그 천주교를 다녀서 천국 가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예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죠. 내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일단 교리 자체가 잘못되기 때문에 어떻게 동성애자를 축복을 하냐고. 근데 개신교도 그래 지금. 미국하고 유럽에 있는 장로교들, 감리교들, 성공회. 지금 동성애자 목회자도 인정하죠. 우리나라 감리교에서 이번에 그 동성애 축복해준 목사가 이제 출교당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긍정적이다. 그 좀 감리교는 좀 진보거든요. 좀 진보 성향이 있어. 이렇게 자유주의 해석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어쨌든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재판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동성애라고 하는 것도 왜 그렇게 인정을 하냐면 성경에 있는데 그건 문화적인 거야. 그 시대의 문화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럼 그 시대의 문화에 안 맞아서 그런 것 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예수님도 이 질문은 대답을 못할 거야.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왔고 사두개인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너무 쉽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신들이 할 말이 없어서 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았는데 상대방을 무시했는데 상대방이 나보다 더 똑똑하네?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 내가 무식한 거였네?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죠? 이제 길거리 농구 시합하는 걸 봤는데 이제 동영상에 할아버지가 농구하는 젊은이에게 같이 시합을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습죠. 젊은이가 보니까 아유 할아버지가 허리도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농구를 한다고. 이렇게 노인 공경 차원에서 하자고 했는데 노인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공을 너무 잘 넣어. 갑자기 변해가지고 몰카였던 거예요. 몰카. 노인이 아니라 노인처럼 변장을 해서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보다 다 놀라가지고 막 박수치고 이게 나보다 잘하네. 젊은이가 겸손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몰카를 봤는데 피아노 레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유명한 음대 나온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이제 대학생, 이제 레슨 받는 대학생을 막 답답해하고 막 그런데 나중에 자기 실력을 보여준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던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냐고.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얼굴을 보니까 아는 거예요. 너무 유명해서. 근데 몰카했던 거죠. 그러니까 박수 쳐주고 또 무시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 아니겠어요? 내가 무시했는데 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 그럼 겸손해져야죠. 머리를 숙여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 안 해요.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논쟁에서 졌잖아요.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었어. 도전을 했어. 근데 졌어. 그러면 우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구나. 내가 무식한 사람이구나. 하고 겸손히 사과를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통은 사람이 자기보다 뛰어난 상대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 겸손해져야 돼요. 무시했던 거 사과해야죠.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 쳐줘야죠. 그런데 안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 잘 볼 수 있냐면 올림픽 경기에서,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볼 수 있어요. 축구할 때 반칙을 쓰죠. 스포츠는요, 정당해야잖아요. 자기 실력으로 해야지. 그런데 이 축구할 때 보면 반칙을 씁니다. 올림픽 경기 때 보면은 반칙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권투라든가 레슬링이라든가 수영이라든가 엮이드는 거 무거운 바벨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반칙을 쓰는 사람들 있죠. 어떻게 봐? 약물 복용하죠. 달리기 선수 특히 많이 나오죠. 근데 약물을 복용합니다. 반칙을 써요. 왜? 상대방이 나보다 더 강하니까, 나보다 더 잘하니까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보다 더 강하면 인정을 하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이런 경기에서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자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칙을 쓰고 약물을 복용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반칙을 쓰나요? 거기는 금메달이 달려있거든. 금메달을 따면 돈이 들어와요. 몇십억, 백억도 들어와요. 축구는. 축구 선수 몸값이 몇백억이잖아요. 이기면. 금메달 따면 우리나라 한 4억 주나요? 5억 주나요? 모르겠네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광고비가 또 들어오잖아요. 응? 100억 이상도 벌 수 있어요. 유명해지잖아요. 명예가 생기죠. 이게 삶이 바뀌어. 응?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처럼 되는 거예요. 완전 로또 당첨되는 거예요. 로또. 그래서 기를 쓰고 막 이기려고 그러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속여서라도.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욕심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악해져요. 욕심이 들어가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왜 그러냐? 자신들이 지금 유대 사회의 막강한 정치 세력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권력을 얻고 돈을 얻고 인기를 얻어요. 존경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자신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걸 인정을 해버리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칙을 써서 예수님을 죽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그 욕심의 결과는 불행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들도 로마 제국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불행하게 끝났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도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언제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회생활하다 보면,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될 때가 있죠.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어쩔 수 없잖아. 하나님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순종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순종할 수 없어서 그래요.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 예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답을 못 줄 거야. 7명의 한 여자랑 같이 살았는데 누가 아내가 된단 말이야?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쳐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는 뭐 예수님도 못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주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가 없다고. 다른 건 내가 잘하겠는데 그건 안 돼.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그런 말씀들 있죠. 여러분한테 걸리는 게 뭐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일단 주일 예배 빼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 이런 것이 있어요. 다 이렇게 누군가 다 지킨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걸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답을 못 줄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제 상황이. 예수님도 이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런 거지. 목사님이라도 이 상황이면 하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거죠. 그게 도전이에요. 도전. 예수님도 이건 못할 거야. 하나님도 이건 못할 거야. 그 도전이죠. 응? 그 도전은 결국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포기하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어. 그걸 놓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그럼 모든 사람의 사정을 몰라서 말씀하시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도 이 상황은 생각하지 못했을 거야.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도 이건 못할 거야. 이런 경우는 못할 거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부인하는 거죠.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 때는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상황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 메데 바사 왕국 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들었어요? 신하들이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니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내 가족들은 어떻게 살라고? 응? 나를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30일만 기도 안 할게요.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나를 따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르겠어.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겠어. 그냥 기도해요. 죽이려면 죽이고 나 죽으면 또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구해주시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였어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했어. 그리고 메데바사의 총리가 되죠. 수석 총리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도 내 입장이 돼보세요. 이런 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불행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핑계를 대는 성도들 잘 보세요. 저는 계속 성도를 보니까, 성도를 지켜보니까 잘 되는 분이 없어요. 내 고집 하나씩 내려놓고 순종할 때 하나씩 잘 되는 거지.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승리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은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가 무식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모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를 찾아야지. 동성애 어쩔 수 없잖아. 타고나게 그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 자꾸 핑계대고 합리화하니까 하나님 원수가 되고 자기가 지옥 갈 것도 모르고 계속 조작을 하는 거예요. 조작을. 결국은 불행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다 동성애 쪽으로 점점점 문을 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 무식하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멸망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게 흐름이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아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시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다니엘과 같은 놀라운 은혜와 승리와 축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계가 하나님을 향해 도전합니다. 안 믿는 자들도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진정한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